오늘 말씀은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첫 부분을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죠. 그곳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려운 마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았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냈어요.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 그 백성은 숫자가 많다. 또 그들 가운데 거인족속, 안악자손들이 있다. 또 그들이 사는 성읍은 아주 견고하게 잘 지어진 성읍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 약한 존재로 스스로가 생각이 되면서 그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거기 들어갔다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큰일 났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도 그들의 힘이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들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강하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큰 나라이고 숫자도 많고 훨씬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였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겨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뭐 군대가 있어갖고 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에게, 애굽의 왕과 그 군대에게 내리셨잖아요. 거기에 굴복한 애굽의 왕과 군대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보내놓고도 또 아쉬워서 잡아가려고 쫓아왔던 사람들, 홍해 바닷가에서 꼼짝없이 또 사로잡혀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홍해 바다에서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사람들 홍해 바다에 완전히 다 수장을 시켜가지고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했죠.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요. 이게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인데요. 나보다 키가 크다, 나보다 숫자가 많다, 뭐 이러면 벌써 겁을 먹죠. 나는 못한다, 감당이 안 된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계산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죠? 하나보다는 열이 센 거고요. 그죠? 열보다는 20이나 100이 더 세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계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그런 계산을 철저하게 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여호수아 1장에 가면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거였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놀라지 말라냐?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생기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할지라. 그러면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함께 계시던 하나님도 나를 떠나실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지요. 그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이 확실하면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일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숫자가 많다는 것, 그들의 키가 크다는 것, 그들이 사는 성읍이 잘 지어진, 견고하게 지어진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되어서 나왔는지, 거기서 어떻게 해방되었는지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할 때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기 전에 사울 왕과 그 군대들은 골리앗 앞에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꼼짝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가 숨기에 바빴어요. 땅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군인들이었고요, 왕이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나가서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군대도 갈 나이가 아닌 어린 다윗이 그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전쟁터에서 먹을 것, 이런 필요한 걸 가져다 주러 심부름을 갔다가 그 상황을 보는 가운데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기가 찼어요. 아니, 저게 뭔데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그죠? 자기보다 더 나이도 먹고 전쟁의 경험도 있고 또 이렇게 수많은 군대가 되어 있고 왕도 있는데 하나같이 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블레셋에 꼼짝을 못하고 언제나 쳐들어오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늘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도망가기에 바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블레셋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뭘 몰라서 그러나요? 애들 말로 겁대가리가 없는 건가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사울왕한테 말할 때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달려와서 이 양의 새끼들을 물어가려고 할 때 나는 그 사자와 맞서 싸워서 입을 찢고 그 입으로 물고 가는 어린 양들을 구했다고.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니까 저까지 골리앗 나는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근데 보통의 전쟁터에 나갈 때는 갑옷을 입습니다. 투구를 씁니다. 큰 칼이나 창 이런 거 방패를 들고 가야 됩니다. 이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쓰던 걸 주었지만 다윗이 아직 키가 작고 잘하지 못해서 사울 왕도 큰데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위에 올라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큰 사람의 갑옷을 입을 수 없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는데도요. 그런 거 다 못 입고 그저 손에 칼도 없이 물맷돌 5개를 들고 전쟁터에 나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도 하나님이 다윗이 던지는 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잖아요. 그 다윗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용기를 내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잖아요. 이 두려워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느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부터 생겨요. 놀라기부터 해요. 여러분, 요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한번 하라고 해도 벌써 다리가 후들려서 꼼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죠? 그거 대단한 것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일까요? 근데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 보면 말 다 잘하죠. 진짜 잘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어요. 그 말을 잘해야 삽니다. 늘 자아 비판을 해야 되고 달달달달 외워서 수령님 원수가 김일성 원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걸 막 잘 설명을 해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다 잘해요. 여러분, 생명을 거니까 하는 거지. 목숨을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고 나서면 그까짓 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어떻게 젊은 시절 살아오셨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세상과 한번 맞짱 뜬 거 아니에요? 가진 것 없이, 배운 것 없이, 아는 것 없이 세상을 살아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그냥 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막막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눈물 흘리고 길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발 동동 구르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은혜를 지금까지 힘입었기 때문에 살아오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 네? 그까짓 거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 믿음으로 남은 생에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때로 이렇게 막막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나 발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하면서 믿음으로 하자고, 하나님 바라보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그러죠? 예.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먼저 아셔요.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만 해결되면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다는 게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염려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게 힘들어서 트럼프를 선택했잖아요. 그거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들도 먹고 있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50년 전, 60년 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최고의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게 항상 큰 문제예요. 대통령이 되면 그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너무나 큰 은혜이고,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그죠? 기도하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잖아요. 염려 대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거 다 구하게 하시고 찾는 것마다 찾게 하시고 닫혀져 있는 문도 활짝 열어주신다고 너무나 귀하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전쟁이 지금 우리가 막 이어가고 있는데 해가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해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도 환하게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기도를 했고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전쟁에 다 이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해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달도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해와 달이 같이 비춰주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거든요. 이거는요, 과학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우주 만물이 그냥 딱 운행되는 거 딱 멈췄다는 얘기인데 그걸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우주에 달 날아가는 우주선, 화성에 가는 우주선 이런 걸 쏘아 보내는 나사라고 하는 큰 기구가 있잖아요. 거기서요, 달이나 별나라에 우주선을 띄워 보내려면요, 수학적인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이게 갈 수 있어요. 내가 달로 쐈는데 지금 달과 별들이 다 지구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이 지구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에 비행기를 쏴서 큰 우주 비행선을 쏴서 거기 가서 딱 하려면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계산을 제일 잘하는 데가 나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시간을 거꾸로 계산을 해봤대요.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시간을 계속 계산해 가다 보니까요, 하루의 시간이 없어졌더래요. 아니 도대체 이 시간이 왜 없어졌을까? 아무리 이유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해와 달이 멈춰가지고 딱 가지 않게 됐던 그 시간하고 저 뒤에 아하스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준 적 있죠? 그거 계산하니까 하루 딱 되더래요. 하루 24시간이 되더래요. 근데 그 잃어버린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졌어요. 그게 하나님 그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지요. 그러니까요, 이 믿음의 세계에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내셨고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다 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았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절이 남는 일이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뻥튀기를 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 과학으로 설명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과학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초과학적인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거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 염려할, 걱정할 일, 이런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 일이 생기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나는 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